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옆에 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옆에 선생님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똑바로 해야죠. 다시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옆에 친구들과도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사랑해. 반대 친구들에게도 해주세요. 친구야 사랑해. 안 받아주는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이 복된 교회에서 하남교회 복된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복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믿고 잘 전하고 잘 교제하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겨울이라는 친구가 떠났어요. 그렇죠? 좀 춥지만 네, 겨울 친구는 겨울 친구대로 나름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때로는 하얀 눈을 펑펑 내려줘서 우리를 감성에 젖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왜 넘어갔지? 감성에 젖기도 하고, 또 얼음이 얼어서 혹은 눈밭이 미끄러워서 썰매를 타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이 시리거나 귀가 시리거나 이런 추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추위를 이겨내고서 겨울 수련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겨울 수련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이 꽤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렇게 겨울이 가고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문맥을 굉장히 잘 읽으셨네요. 봄이라는 친구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봄 친구는 또 이제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또 우리들의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새싹도 파릇파릇하게 또 피어나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또 자기들의 자태를 뽐내면서 나타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비가 예쁘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새들은 더 아름답게 지저귀는 이 시간. 앞으로도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 이 봄 친구와 함께 또 친한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이 조병영이라는 분이 봄소풍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봄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봄소풍. 아이야 봄날 왔다 소풍 가자꾸나. 아지랭이 종다리 솜털 갯벌들 따사로운 봄볕에 바람은 졸고 고사리 달래야 얼굴 좀 보자. 쑥이랑 쓴바퀴도 얼굴 좀 보자. 때이른 개구리 뭔가 상상이 되지 않나요? 숨가삐 헐떡이고 갯가에 물레방아 덩덕쿵 춤을 춘다. 아이야 손잡고 봄소풍 가자. 재밌게 썼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이 봄에 대해서도 한번 봄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글도 한번 써보시고 뭐 인스타에도 올려보시고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봄. 소풍. 봄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너무 짧다. 오, 좋아요. 또 꽃샘추위 맞아. 개학. 맞죠. 조금 개학은 뭔가 그치. 개학도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각자 이 봄을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입학식 또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 봄 했을 때. 그리고 또 새로운 학년. 그리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새 친구들. 그리고 새 선생님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며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벚꽃 구경할 생각도 봄하면 떠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봄 시기에 보냈던 따뜻한 추억들이 봄 햇살처럼 다시 나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봄. 그것은 바로 농부 아저씨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농사 짓는 생각.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한 생각이죠. 만일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부들과 농경 회사들이 다 파업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먹거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굶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볼게요. 농부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씨앗. 오, 좋아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름, 땅. 그렇죠. 땅. 농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토에 심을 씨앗. 그리고 이 씨앗을 가꿀 뭐가 필요해요? 농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게 할 좋네요. 거름이나 비료가 필요해요. 농사를 지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인 이런 네 가지 것들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비예요. 비. 좋은 땅이 있고 농기구가 엄청 최신식이고 땅을 잘 일구고 좋은 씨앗이 있어도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났다 하더라도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강물 있잖아요. 강물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강물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비가 오지 않으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 비는 농사 짓는 일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 살아가는데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모든 동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비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비는요 사람이 마음대로 오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비야 와라 이러면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인공비가 요즘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것들로 이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나라 지역과는 좀 달라서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와 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애굽 땅이랑 달라요. 애굽 땅에는 무슨 강이 흐를까요? 오, 맞아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요 농사에 사용할 물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다 쫙쫙 흡수해버려요.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긴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도 해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00m. 뭐 사해 바다도 마이너스 200m. 이러니까 이 당시에 기술이 없었던 이스라엘들은요 요단강에서 물을 퍼낼 수가 없었어요. 뽑아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했어요. 때에 맞춰서. 만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그때 농사는 그냥 끝인 겁니다. 끝.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어요. 아주 적당한 시기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비를 내려주셨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 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것이냐? 신명기 11장 14절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아멘. 이른 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른비 하면 뭔가 봄비일 것 같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기록된 이른비라는 건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가을비. 이 가을비는요, 여름에 가뭄을 해소해 주고요,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밭 깔고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해줘요. 사람에게 열매를 얻게 하고 또 생산력을 높이게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가을비. 그리고 또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가 바로 봄비예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 모든 식물을 잘 자라나게 하고 들판을 풍요롭게 해주는 비가 바로 이 봄비입니다. 짐승에게 좋은 풀을 제공해서 짐승의 살을 찌우고 이런 비입니다. 이처럼 이른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생명력을 유지하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중요한 비였어요. 이른비와 늦은 비.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 왜 농사 이야기를, 이 이른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농사 이야기로 알려주기를 원해서만 적혔을까요? 성경에 농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농사병법 이런 것처럼 농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의 이른비와 이 늦은 비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백성들의 영적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은혜 이야기. 마치 이스라엘 땅에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그냥 끝나는 것처럼,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른비와 늦은 비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마다 강조한 게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10권. 신약 성경 총 몇 권이에요? 오늘 수세자 교육하는 친구들 다 남으세요. 아시겠죠? 은채야, 몇 권이라고? 오, 정답이에요. 27권. 알고 있지만 당황했을 수 있으니까. 구약 39, 신약 27, 39, 27. 신약 몇 권이라고요? 27권.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썼어요. 13권. 이 바울 사도 13권이라는 신약을 썼는데 13권 모두 처음과 끝에 공통적으로 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로마서 1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쓰기를 마칠 때도 은혜를 강조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13권을 쓰는 시작과 끝에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오, 이거는 잘 알고 있군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성경의 마침표를 찍히기 바로 직전 절 22장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성경 우리에게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내 노력 아닌가? 그냥 이렇게 말로 귀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 은혜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나에게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참된 위로와 평안 되신 주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이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필요해요. 그냥 이른비 왔다고 해서 늦은비 필요 없지? 이른비 받았잖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른비가 오더라도 늦은비가 필요하고 늦은비가 왔더라도 이른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요, 시시때때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부어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주시고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이른 비와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4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괜찮아요. 위기의 상황을 보더라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이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정말 갈망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학업에 예배가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목을 이렇게 걸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만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우선순위보다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을 반드시 예배에는 사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합격하시고 예배를 따라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 왜 할까요? 불평이 왜 내 입 밖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소개해 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얘기해 준 그 문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게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100%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입으로 불평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네 번째, 서로 잘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요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기서 낮게는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이에요. 남보다 나를 남을 낮게 여겨. 지으시면 어떻게 돼? 낮게 여긴다가 되잖아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옷이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고요. 죽게 하듯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서로 옆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공동체, 너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섬기고, 여러분들이 섬김을 꼭 받아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여러분 잘 섬기시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섬길 줄 아는 그릇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선후배 사이 가운데, 친구들 사이 가운데 정말 잘 섬기시길 바라요. 그 섬기는 자리 가운데 바보 같을지 몰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보다 귀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보다 귀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원하는 스펙, 대학, 인기, 명예, 권력, IQ, EQ, 재능, 방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 은혜대로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면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요? 은혜를 어떻게 얻냐고요? 첫째, 네 가지 소개했습니다. 뭐였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시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배. 셋째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는다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서로 여러분들 공동체를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은혜의 하나님은요, 목사님이 항상 소개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반드시 좋게 하실 분이라고요. 좋게 하실 분이라고요.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살아가면서 누리고 나누는 우리 중등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